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긴 기도죠. 아마 이렇게 긴 기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긴 기도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분이 저희 조모님이십니다. 조모님.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릴 때 서울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고향은 경남 함양 지곡이라는 곳인데 거기 할머님이 이렇게 혼자 사셨어요. 조모님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심심하셨는지 꼭 이렇게 저보고 내려오러 가셔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차여행, 밤 기차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 조모님과 이제 많은 또 시간도 보내고 또 추억도 쌓고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기도가 너무 길어요. 기도를 길게 하십니다.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길게 하세요. 식사 기도라면은 보통 몇십 분을 하세요. 몇십 분. 그래서 국에다 식어가지고 아주 다시 데펴 먹을 정도로 기도를 해요. 주무시기 전에도 이제 긴 기도를. 제가 항상 이렇게 잠이 들 때 그 조모님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를 위해서 했던 기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가 그 개평교회거든요. 개평교회. 개평교회 사람들이 문고리를 잡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고리를 잡고 막 오라고 해달라고 막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참 추억이 기도를 참 무지무지하게 길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잠깐 이렇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긴 기도인데 오늘 본 말씀은 이 긴 기도의 초반에 해당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영화입니다. 영화. 극장의 영화가 아니고 글로리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오시면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초반에 보시면은 이 영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 1절 보시면 나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도 보시면 5절 가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말하면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사오니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 어쩌면 기독교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 예수님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저는 이 기도가 오래 평생 하면 좋지만은 좀 짧게는 오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환경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이거였구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참 이게 참 감이 이렇게 쉽게 잡히지가 참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은 무겁다 이런 데입니다. 무겁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무거운 어떤 것, 이렇게 좀 감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좀 여러분이 이 그림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던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확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다고 그런 가정을 하세요. 예, 깜깜해졌어요. 어디 한적한 곳을 가고 있는데 깜깜해졌어요. 도시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어둠이 짙어지더니 막 천둥 번개가 막장구름이 밀려오더니 급기야 이게 천둥이 막 때리면서 치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굵은 빗줄기가 점점점 굵어져요. 엄청 막 퍼붓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무섭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그런 상황에 직면 무섭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은. 막 굵은 빗줄기가 막 확 캄캄하게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이 굵은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는 언제 그랬냐듯이 빗줄기가 딱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캄캄한 그런 하늘이 뭔가 쫙 열리면서 그 사이로 햇살이,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순간에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의 강렬한 어떤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쫙 비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능력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그 캄캄함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마치 능력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죠. 그때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때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인을 통해서 얘기를 넣었던 것 같아요. 말을 넣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그 손님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더니 나눠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30세 목수입니다. 목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단순한 평범한 목수가 아니다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물이 포도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포도주로라는 이 가시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영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것, 우리 인생의 눈에 보여주도록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캄캄한 그 밤에 빛이 쫙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죠? 네. 저거 빛 비슷한데 이렇게 하겠어요? 저건 빛이다, 이런 것처럼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자연적 현상 이런 것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고집쟁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타적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너희 착한 너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뭔가 이렇게 갖고 있구나. 진짜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적 기도 잘 안 하죠.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잘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왜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되냐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시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우리가 정말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타나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뭐 나름대로 애를 쓰고 말이죠.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안 돼요. 되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 안에는.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없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믿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가시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냐면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요. 이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라고 그래요. 대체. 그렇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저절로 되어질 것들이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로 나타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뭔가 극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은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은 다 고갈되었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때 그런 극한 상황 우리의 삶의 어떤 극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지금 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절대 절명의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환경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 능력이 가시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때가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는 이때가 뭐예요? 영광의 때다. 이거 영광의 때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력함이죠. 패배죠. 절망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았나. 만약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저분이 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는가? 그 저분이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이나 군자 정도가 아니고 바로 유일한 구원자시다. 바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천국,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패배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무력함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때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절망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가시화되어지느냐? 극한 상황, 극한 상황.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십자가는 극한 상황이죠. 죽음을 앞둔 것보다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 순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나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가시화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 근데 이분이 참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의사로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예. 그래도 한번 우리 수술해 봅시다. 수술을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가망이 없어. 그래서 다시 수술도 안 하고 덮었어요. 그래서 그 마취해서 깨어난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당신은 이제 수술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환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자기를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뭘 기쁨으로 대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평화를 맛보면서 오히려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병문안 오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이 가족이요, 다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가족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꼭 뭐 죽을 병에 다시 고침받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방법이에요. 그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그런 죽음,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I love you 이러면서 말이지, 정말 그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체적으로 극한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 더 이상 매달릴 때도 없고,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더 이상 내 안에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고갈되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을 쓰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니 억울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내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는 그런 저희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영생을 전하는 겁니다. 영생을. 다시 말하면은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지옥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께서 1절하고 5절에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절하고 4절에서 보시면은 영생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지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 보시면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최고의 영광을 돌렸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영생을 알리는 거구나. 우리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역할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을 내가 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이제는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길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영생이란 뭡니까? 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건 영생이란 뭐냐? 우리 영생 그러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영생 그러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좀 부족하고. 만약 영원히 오래 사는 거가 영생이라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도 영생이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야다. 근데 야다. 다시 말하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나와서 창세기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동침한다는 게 뭐냐? 이게 야다예요, 야다. 남자 여자가 동침하다. 친밀한 육체적인 어떤 관계. 이것이 뭐냐?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이것이 뭐냐?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야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것이 영생이다. 근데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속,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진 순간부터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한 현재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영생은 이미 너희들이 받았다. 영생을 누려라. 영생을 즐겨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죠. 그렇죠? 어떠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언젠가는 다 끝장이 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출장이다. 그렇죠. 출장에 어떤 곳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출장에서 맺어진 관계도 다 끊어지죠.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언젠가는 다 끊어지고, 부부 관계도 언젠가는 다 끊어지고. 그런데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히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생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의 길을 마련하지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삶이다. 저는 우리 햇불교회가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 영생이 있음을 알리는 그런 우리 교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크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것을 하셨죠. 자, 6절 보시면 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영생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을 알렸는데 어떻게 알렸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영생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참 요한복음 17장은 좀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서 영광은 하나님 능력이 가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무슨 이름은 이름이지 무슨 그걸 어떻게 이름으로 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또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란 뜻은 뭐냐면 존귀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바꿨냐면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한 사람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처음에 뭐였냐면은 붙잡다, 뒤꿈치를 붙잡다, 또는 사기치다 이런 뜻이 사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무슨 뜻이? 이스라엘 이런 이름으로 바꿔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 어떤 성품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영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방법,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한다. 삶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전도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나 자기나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정말 존경할 만한 성인 군자나 되면은 뭔가 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도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게 말빨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어떤 분은 또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 말할 필요 없어. 무슨 말이 많아. 그냥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말이 맞긴 맞지만은, 근데 너무 또 이 삶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려야 된다. 여기에 또 너무 또 끌려가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면은 삶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날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삶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러나 또한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야, 너희 뭐 이게 말쟁이들 말이죠. 너희들은 말이 많아. 행동으로 보여줘봐. 행동으로 보여줘봐. 거기에 여러분이 너무 걸려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안 온다니까요. 전 여태까지 한 사람의 고귀한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삶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좀 뭔가 영적으로 뭔가 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변화된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자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자, 설교, 지금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막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뭔 얘기, 지금, 뭔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지금.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지. 근데 이 말씀이 아직도 뭔가 긴가민가하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아직도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지금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완성된 인격을 통해서 내가 뭔가 행동으로 저 사람들에게 내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변할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자는 영적으로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어떤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어떤 믿게 되는 계기를 동기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의 고매한 인격도 그 사람을 영생을 있으면 알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많죠. 아유 나는 아직도 안 돼. 난 좀 더 내가 변화돼야 돼. 난 조금 더 내가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기 갖춰져야 돼. 근데 그런 날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 날이 안 와요.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참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딱 이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예스하고 한 그 정도는 돼야 돼. 안 온다니까 그런 날이. 그런데 안 와요. 그리고 몰라요 또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 가운데 한 분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어요. 장례식 집례하는 가운데 유족 한 사람이 와서 하나의 편지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것을 자기 신의 장례식에 꼭 읽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좀 읽어주시죠.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매기여,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쳤던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소.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그대의 즐거움과 그대의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었소. 매기여,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한테 하는 말. 내가 그대와 나눴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것이 한 성도의 마지막 자기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남긴 마지막 간증문이에요. 저는 이 간증에 나타난 이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별로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 마지막 편지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아마 이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광을 돌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면은 영생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그러나 내가 아직 삶을 통해 증거될 만큼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그런 삶을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한번 크게 돌리기로 한번 결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뭐 하고 계신 분은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꼭 넣으셔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풍성함과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